데살로니가 전서를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두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두 번째 서신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쓰여졌습니다. 이제 앞에서 저희가 살펴봤던 대로 사도 바울이 3주간 섬기고 떠나게 되었지만 그렇게 전했던 복음이 이 이방 사람들의 모임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급히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 박해를 피해서 이제 그곳을 이제 떠나왔지만 이제 그들의 믿음의 소문을 듣게 되자 하나님께 이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이제 새롭게 일어서는 초신자와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도 있고 또 미숙함이 있어서 사도는 이렇게 서신을 보내게 되었는데 두 번째 서신까지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살펴볼 후서에서는 주님의 재림에 관한 내용들을 좀 중점적으로 사도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1장 전체를 이 시간 다 볼 것은 아니지만 오늘이 1장을 시작하면서부터 사도는 다시 오실 주님의 이 재림에 대한 그 성격을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시면 1절과 2절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 전체의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서론적인 부분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3절과 4절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 믿음과 또 그들의 삶에 대해서 사도가 감사하고 또 칭찬하면서 격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10절은 주님의 재림의 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조금 더 심도 있게 조금 어려운 말씀이지만 굳이 이 내용을 꺼내서 성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 이제 11절로 12절은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가 기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두 번째까지 이 주님의 재림 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부분을 저희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11절, 12절 이 기도에 대한 내용들은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도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기도를 궁금하셔서 말씀을 듣고 싶은 분들은 다음 주 설 명절 당일 수요 예배 때 예배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절, 4절로부터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3절, 4절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이제 저희가 한번 이제 다룬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유사해서 간략히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도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너희로 인하여 내가 감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서신을 기록을 했습니다. 두 가지의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다른 교회에 칭찬을 하고 다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 3절과 4절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은 그들의 믿음과 또 그들에게 풍성하게 있는 사랑 이것으로 감사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렵고 힘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그들이 인내하고 또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있는 것 이것으로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도는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더욱 자라고 또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지는 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희는 앞에서 이미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게 된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이 바울 사도의 표현에서 하나의 중요한 영적인 원리만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강력한 핍박으로 인해서 자신과 결별하고 홀로 이 광야에 남겨진 그 교회가
믿음과 사랑 안에서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첫 번째 서신을 보내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 이후에 돌아온 소식에서 그들의 믿음이 잘 자라고 또 사랑이 풍성함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내가 기도했더니 그들이 그런 열매를 얻었다,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했더니 그렇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을 저희가 자연스럽게 넘어갈 부분이 아닙니다. 성도의 믿음과 사랑은 한번 주어지기만 하면 모든 것이 오토매틱하게 그냥 바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한번 믿음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경험상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어떻습니까? 저희에게 사랑이 심겨지는 것도 사실은 이것은 은혜로 되는 것인데요, 우리 안에 사랑이 점점 자라가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풍성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냥 두면 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자라고 더 성장하여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만큼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저희들은 더 노력해야 한다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더욱 저희 교회 안에서 저희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또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바르고 견고하게 성장하게 되기를, 또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여서 이렇게 사도와 같이 이 간절한 기도와 또 간절한 섬김과 돌아보고 또 노력하는 것을 통해서 사도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만큼 풍성하고 놀라운 열매를 이루시게 되기를, 교회 안에서 이런 놀라운 열매를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도의 두 번째 감사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사도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심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과 인내로 그 상황들을 견디고 감당하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평탄하고 잘 되고 있을 때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만 고난의 파도 속에서는 다릅니다.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이라면 그 고난과 시련의 파도가 밀려와서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나든지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생각지 못한 다른 어떤 이 내 생활 반경에서 어려움을 만나게 됐을 때 그 상황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인내로 감당해내는 사람이라면 그 신앙이 진짜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함께 이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섬겼던 시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서 믿음과 사랑이 넘치고 또 믿음의 인내로 고난의 이 모든 시간들을 이겨내고 있는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로 인해서 여러 교회에 너희들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덧붙이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사도의 이런 말씀을 듣고 얼마나 위로와 격려를 받았을까요? 제가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동문교회를 욕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교회에 갔더니 우리 부목사님이 다녀갔는데 우리 동문교회 가지 말라고 하던데요. 거기 가지 말라고 하시던데.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소문을 들으시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저를 보는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안 좋으시겠죠. 근데 제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을 자랑하고 다니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막 이렇게 그 소문을 흘리고 다닌다면, 막 전파하고 다닌다면 여러분들이 그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또 그 고단한 마음이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치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지체들을 향해서 사랑의 위로와 격려를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도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희를 참 감사하고 있다. 즉 이 말은 하나님도 사도의 마음도 기쁜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저희도 이렇게 서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위로와 격려가 넘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를 아름답게 주님 안에서 세워주는 그런 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5절과 10절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는 자 이렇게 내가 환난 중에 고난 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그냥 이 정도의 위로에만 멈추지 않고 이 5절에서 10절로 실제로 그분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고난의 의미를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공의의 이 심판과 더불어 이렇게 맞물려서 설명을 해 줌으로써 그들을 실제적인 소망으로 실제적인 위로로 이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과 인내로 분투하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했는데요. 그렇게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그 환난 중에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실제적인 상황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로 그들을 이제 알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지를 알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자, 무엇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표시입니까? 오늘 사도가 말하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앞으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것인데 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이 그 표식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도들이 받는 고난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의 인내를 이루면서 하루하루 감당해 내고 있는 이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표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아닙니까? 제자의 길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화가 되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고난을 참고 견딜 때 그것이 내게 공로와 업적이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는 구원의 무엇인가를 우리가 받게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저희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이 삶에서 주어지는 고난을 감당해내고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되고 더욱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선명하게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저희에게 구원을 주는 통로가 아니라 구원받았음을 확실하게 알게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더 온전케 만드는 과정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은 모든 환난과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 주님을 믿었으니 어떤 어려움도 없고 만사 형통할 것이다,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헛된 약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이 겪는 고난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방식으로 그들의 구원을 온전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저희 안에서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을 또 잘 믿으려고 하고 간절하게 의지하고 있는데 왜 자꾸만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이 겹쳐서 생기는 것이지? 이렇게 내 삶은 이렇게 자꾸 안 되는 삶이지? 하나님을 믿어서 더 안 되는 것인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선하신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런 고난이 내게 주어졌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나를 어떻게 붙드시고 이 고난 속에서 또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지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상황들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내하며 그 하나님을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세상에서
기독교에 대해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또 악이 득세하고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상황들이 계속 있습니까? 왜 무죄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그럼에도 구원하시는 분이고 의로운 분이십니까? 이렇게 악과 고통에 대한 문제로 세상은 교회에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세상을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특별히 교회가 세상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데 왜 나라는 계속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잘 믿으려고 하고 또 심지어 흠잡을 데가 없는 성도님들에게 이 심한 고통의 현실을 주기까지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형통한 삶을 이렇게 사는 복을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만 내 주변에 보이는데 목사님은 왜 하나님을 자꾸 믿으라고 하십니까? 남들은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도 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왜 우리 집만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늘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상황이 있음을 하나님은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은 선한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그러함을, 성도님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결코 모르지 않으십니다.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성도에게서 이 하나님은 고난이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고난받는 제자의 길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과정이 결국 저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만들어 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마음을 갖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도우심의 능력과 세밀한 인도하심을 성도로 하여금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감사함과 사랑함으로 더 자원하여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사는 믿음의 삶은 그렇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 저희는 더욱 하나님의 사람다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편 말씀 우리 세 절을 한번 우리 연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계속 우리 화면을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고난의 의미, 이 고백들, 저희가 이전에 이 광야의 삶을 한번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희들이 많이 묵상을 했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 고난의 그런 의미가 현재적으로 있으면서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며 성도들 고난 속에서 힘겨워서 하나님을 늘 눈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신음하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성도들에게 이제 그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있을 시간으로 그 시선을 이끌어 주시면서 다시 한번 소망을 견고하게 가질 수 있는 자리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10절로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설명이 그런데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 의로우심이 어떻게 확정적으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사도 바울은 그 고난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이어서 6절로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우리 6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한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사도들과 함께 복음과 그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소유한 그 사도들과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제요? 바로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재림하실 때죠.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환난 중에 고난을 인내하는 성도들에게 그저 잘 참고 너네 지금 잘 참고 있어, 이렇게 칭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참된 미래적인 소망으로 그 성도들을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제 저희 모두에게, 성도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소유한 성도들에게 미래를 눈을 열어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는 미래에 주어질 복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주님의 재림을 살펴볼 때 먼저 그 영광의 시간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그때는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봤잖아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선악간의 심판을 하시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있을 최후 심판에 대한 관점으로 성도들의 삶을 조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이 주님이 재림하시면 두 종류의 이 반응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환영하면서 눈물로 주님을 이렇게 맞이하는 사람들과 결코 주님의 재림이 반갑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8절 9절로 이제 설명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곧 하나님을 접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다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그 구원을 거부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성도들을 싫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여기서 저희가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것이, 이런 모든 사람들이 형벌을 받게 되는데 9절은 이 형벌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주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총신대 교수님은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서 형벌을 받는다. 그분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서 형벌을 받는다. 그분의 얼굴을 떠나서 형벌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토록 사랑하는 가족과 전도팀들의 복음 전도를 거부하고 세상을 자기 멋대로 살다가 자기 힘의 의지에서 살던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서 돌려진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형벌이 되겠는가? 이것이 그들에게 형벌이 될까요? 어떨까요?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저희 모두는 인정하는 바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일반 은혜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 선물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모두에게 햇빛을 내려주시고 비를 주시고 먹고 마시고 건강하게 일하고 예술 활동들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선한 부분에서의 이 지원을 아낌없이 똑같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호의에서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신자나 불신자 모두 이것을 누립니다만, 자, 최후 심판 후에는 이런 하나님의 일반적인 모든 호의조차도 다 거두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는 올 한 해를 우리가 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거기서 떠나서 살게 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세상이 열리게 됩니까? 지옥이 끔찍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영역에서 주어지는 것들이 다 거두어진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교수님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기억나시죠? 부자가 나사로에게 구걸을 합니다.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에게 부자가 구걸을 하죠. 제발 내가 너무 뜨거워서 죽을 것 같으니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찍어서 내 혀를 좀 시원하게 해달라. 물 한 방울만 달라고 하는 그 요청조차도 거부당하는 곳이 바로 악인들이 거하는 형벌의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는 이 정도로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곳이 여러분 몇 년 거기에 살아야 된다고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의 영역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른 건 다 믿는데 요한계시록과 앞으로 남아서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주님의 남은 약속들은 우린 이제 십자가를 보며 사는 사람이 아니고 다시 오실 주님을 보며 살아야 되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서 선포하는 것인데요, 영원한 멸망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영원히 떠나 있고 그분의 모든 선하심이 배제된 고통과 비참함, 또 그 자체가 영원히 지속되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저는 이렇게밖에는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실감이 안 날 정도로 무서운 것입니다. 이 불신앙의 영원한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분위기를 바꿔서 이제 분위기를 여러분 좀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화나신 거 아니시죠? 표정이 무섭습니다. 오늘 말씀도 무서운데, 자,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그러면 환난 중에서 힘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참고 견디며 이 믿음과 사랑의 풍성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날에 주어질 상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10절과 같이 그날에는 삼위 하나님께서 그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모든 고통이 이젠 영원히 끝난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완전히 제일 좋은 상태가 영원히 시작되는 날인 것이죠. 저희 모두가 이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뿐만 아니라 그때에는 저희 모두도 예수님처럼 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주님처럼 변화돼서 진정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환난 속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교회를 지키며 각자의 삶에 이 주어져 있는 고난과 씨름하는 성도들에게 진정한 소망의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제 눈을 들어서 우리의 삶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 하나님 자신과 또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시간들이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만 너무 몰두해서 함몰되어 있으면 하나님 주신 이 강력한 소망의 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저희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어야 할까요? 성도들에게 환난을 주고 죄와 악으로 행했던 자들에게는 반드시 영원한 형벌을 주시고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을 따라서 눈물을 훔치며 소망 가운데 고난의 삶을 통과하는 성도들에게는 안식과 참된 구원과 영화의 영광을 주실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저희들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통, 악의 세력들의 횡포에 대해서 결코 모르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공의의 심판을 재림대로 미루어 놓긴 하셨지만 반드시 완전히 그 모든 것을 갚으시는 날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중에 힘들고 괴롭고 억울하고 슬픈 나날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저희 모두는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저희의
삶에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겸손히 이 주님을 섬기는 그 자리를 이탈하지 마시고 흔들리거나 흐트러지지 마시고 자리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인내해야 하는 이 시간, 여러분 끝까지 그 자리를 잘 지켜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제 시선을 옮기는 연습을 좀 해야 합니다. 멀리 보는 연습을 좀 해야 합니다. 힘들어 죽겠다고 오늘만, 오늘 하루만, 오늘 나를 괴롭게 하는 문제와 사람들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장차 영원하고 완전한 심판을 위해서 다시 오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과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시고 또 그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드러날 날이 있음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실 그 안식의 풍성한 위로와 쉼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더욱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희 모두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이 소망을 꼭 붙들고 믿음과 인내로, 다른 무엇이 아닌 믿음과 또 인내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광야와 같은 고난이 있는 삶을 살아가지만 이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이 고난은 저희를 더욱 하나님 백성답게 세워주실 하나님의 도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무게가 힘겨운 오늘을 넘어서서 결국 완전한 공의의 심판으로 참된 안식과 영생의 복을 주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때로 눈물을 흘리지만 때로 낙심하여 이 마음이 심히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지만 하나님 저희 모두가 끝까지 인내함으로 저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길, 섬김의 자리, 주님의 직분 또 주님 섬기도록 하신 모든 삶의 자리들을 잘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저희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 은혜의 얼굴빛을 비추시며 하루하루 온전한 믿음의 순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 거친 광야를 잘 건너서 잘 달려가서 이제 이후에 주님의 품에서 그 복된 안식과 위로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를 이 영원한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